오늘 이 시간에는 컴패션 코리아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컴패션 코리아는 어떤 단체인가 우리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실제로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컴패션 코리아는 사역을 컴패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또 설립되어 있는 또 고아원, 모자원 이런 이름으로 다 하도록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동천학교 우리 성승경 원장님도 잠깐 들렸다 가시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이 학교의 전신이었던 처음 6.25 때 고아원도 컴패션 코리아의 도움으로 그 시어머니가 하셨다. 그 열매가 바로 이 학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천을 알지만 컴패션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23개국에 있는 6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신앙교육과 또 영적인 실력을 키워서 지도자로 삼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서정인 목사님은 6학년 때 미국을 건너가셔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교수로 계시다가 이 컴패션 코리아 대표직을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조금 이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영어가 더 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를 겁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신기환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나 교회나 선교단체가 원하는 것을 교인들을 다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마음에 참 다가감도 없는 나도 모르는 그 오지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바로 1절에서부터 17절은 그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라는 이 말씀과 동등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한국을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4절 끝에 나옵니다. 또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니. 진리는 무엇이냐?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여기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두 번째 이유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진리는 뭐냐? 너희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너희 자신이 중심이 됐던 타 신들이 중심이 됐던 그것이 아니라 한 분만이 바로 너희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분만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드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암과 넓이와 깊이가 너에게 더해지는 그 진리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또 그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전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한국은 특별히 95% 이상의 불교와 100%의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찬 효라는 것을 중심으로 바로 모든 사상이 나왔던 이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의 기독교라는 지금의 이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자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 심령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된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교회로 개인별로 가정적으로 바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 성 안에서 남자들을 전부 파병으로 내보내면서 전쟁을 치를 때 바로 거기에 자녀들과 여인들은 전부 성 깊숙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왜냐면 혹시 전쟁에서 질 경우 바로 외인들이 들어와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성 안쪽에 깊숙이 다 숨겨놓고 전쟁터로 남자들은 나갑니다. 이때에 바로 나간 후에 얼마 후에 모든 관심사는 뭐냐? 특별히 이 부녀들은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승리했을까? 과연 이겼을까?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말을 한 한 사람이 계속 성 안으로 바로 돌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성문을 열어라! 보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성문을 열어줬더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환호와 그 이젠 됐다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명된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소식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면 우리의 한국 역사는 참 너무나도 힘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에서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바로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제가 역사를 잠깐 보니까요. 항상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한국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훔쳐가고 가져가고 강탈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이 민족이 외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민족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항상 빼앗겼거든요. 무언가를 주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빼앗아가고 강탈해 갔지. 그러나 이 나라에 있어서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는 그 전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세워진 대부분의 보육원과 양로원과 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의료시설, 이 모든 것이 기독교로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명지대, 쑥대, 모든 이러한 대부분의 대표되는 대학들이 바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1952년도에 컴패션도 그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52년도에 시카고에서 심호하던 목사님이 컴패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냥 미군들한테 집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집회를 끝내고 그냥 항상 매일 여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52년도면 53년도가 휴전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 바로 직후죠. 이때 여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일매일 여관 앞으로 그 큰 미군 추억이 그 여관 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그렇게 분주하게 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루는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또 추억이 나타나서 쓰레기를 담더래요. 왜 이렇게 쓰레기도 많은가 하고 유심히 이상하게 그 추억을 다 바라봤는데 이 추억 양옆으로 어른 2명씩 4사람이 쓰레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서는 추억 안으로 던지는데 바로 쓰레기가 날아가면서 그 포대기 안에서 튀어나온 것이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을 못하니까요.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Wait a minute, just a minute! 그래놓고는 추억 앞에 서서 자기 몸으로 추억을 세우고 지금 던진 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아이라고 하면서 추억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추억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분이 놀란 것은 지금까지 지나갔던 추억은 쓰레기를 담으려고 했던 추억이 아니라 얼어 죽은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백인 한 사람이 여관으로 들어갈 때 그 많은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 좀 주세요, 좀 주세요 하면서 줄을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내주면 이제는 없다는 걸 알고 아이 한둘씩 사라지면서 여관을 다 떠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추억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너가 지금 이 모습을 봤는데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목사님이 경유해서 시카고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 주일 설교는 달랐습니다. 가서는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을 지켜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백인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리아라는 곳에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외쳤던 메시지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국의 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한국의 어린이들의 그 마음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마음은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는 한국에 와서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보육원에다가 이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십시오. 이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십시오. 이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고 시작했던 사역이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52년서부터 93년까지 41년을 도왔지만 한국 사회는 컴패션이라는 컴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지 그 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컴패션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찌게 만들고 그 교회에다가 모든 자금을 투자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해줬을 때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이들의 삶이 변하면서 그 부모와 가정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래서 교회가 위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4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컴패션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오늘 또 제가 권사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그 얘기를 몰랐을 거예요. 바로 이 장소가 시드가 바로 그 시로 시작됐다는 것. 얼마나 저한테는 참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24개국에 약 7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들을 3,300개 이상 되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접한 나라라서 지금의 한국은 이전에 바로 선교사님들과 이러한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 그 진리 가운데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하라 하는 이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제 아이만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저의 마음이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컴패션에 솔직히 제가 주님 앞에 저도 처음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는 컴패션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미국 부총재한테 컴패션 할 용의가 있냐고, 텍사스의 어느 교수가 당신을 추천했는데 할 용의가 있냐고 했을 때 저의 질문은 컴패션이 뭐냐고, 나 월드비전을 아는데 컴패션이 뭐냐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20분 동안 전화상에서 컴패션의 철학과 이러한 쭉 것을 얘기해 줬을 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바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제 아내와 제가 컴패션에 가서 면접을 할 때 총 18시간 동안 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순간 또 나의 아이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아이들이. 이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 가운데 점점 제 마음을 넓혀주셨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희망찬 변화된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돌아오면서 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한 차원의 다른 도전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정인 교수님, 당신이 골수 이식하겠다고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 지방에 3살짜리 된 소년, 당신의 골수와 100% 매치가 됩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등록까지 해놨는데.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다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골수 이식 하나 안 했다. 거의 창피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의무감에 갔어요. 갔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 팜플렛에 써 있어요. 4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얼른 읽고는 여기 40세 이상 된 사람 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미 40세 훨씬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건지 몰랐어요. 척추 밑에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드릴로 뚫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골수를 채취하는 거예요. 주사기로. 그런데 모자라면 그 옆에 구멍을 또 뚫어서 또 채취하고 또 양이 찰 때까지 계속 구멍을 뚫어서 채취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몇 개를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통 한 3개에서 4개인데 2개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 마취로 들어가면서 입원을 한 4일 동안 하고요. 전신 마취 들어가면서 될 수 있으면 구멍을 작게 뚫어달라고. 그러고 이제 잤어요. 골수 이식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들어오면서 4시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출혈이 있을 텐데 그 출혈은 걱정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너무나 잘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그래서 4시간을 꼼짝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르심이 강했는지 그거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뭐 1분 1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채우느라고 눈만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4시간 딱 됐을 때 나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못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침대를 이렇게 보니까 침대 벽 쪽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쪽으로 피가 다 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허리 위에는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위가 뜨니까 여기에 젤로처럼 피가 고여 있었어요. 아내가 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들어오더니 저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엎혀서 눕히더니 의사가 이래요. 구멍 하나를 안 메꿨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했어요. 하나가 완전히 꾹꾹꾹꾹꾹 하면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이식해주고는 수혈을 4봉지나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기뻤어요. 왜냐면 아이 하나가 살았다는 그것을. 백혈병에 걸린 3살짜리 하나. 그러면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는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8월 초가 됐을까요? 작년에 연락이 또 왔어요. 강남 성모님께서. 목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 소식인가요? 어떤가요? 서로 모르게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가 지금 백혈병이 또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부탁드리기 너무 힘들지만 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의료사고도 알거든요. 다 아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다가는 목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럼 왜 전화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제가 1시간만 하루만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래놓고는 솔직히 기도가 아니었어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다가 제 여동생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의사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 왜? 0.1%의 찬스도 없다. 왜? 당신의 골수가 이미 들어가서 벌써 활동하다가 이 몸이 벌써 그것을 거부하고 또 백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찬스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좋던 복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장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찬스도 없다 그런다고 0.1%도 안 된다 그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해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왜냐면 아내도 반대했거든요. 당신 의료사고 기억이 안 나냐고. 안 된다. 또 하려고 그러냐고. 한 번이면 되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꼭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그럴 때마다요. 아내가 그러면 항상 그게 있어요. 지가 한번 해보라니. 얼마나 말이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고 나서 저는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8월 중순쯤에 2주 후에 에콰도르로 남미로 갔어요. 미주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남미로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또 보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활기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 성장에 있고 막 간증들이 나오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담감이 더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도 호텔로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왜냐면 소아과 의사 장로님이 타고 계셨어요. 전문의였어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확인이었어요. 하지 마시라. 다른 의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도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박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고개를 이렇게 떨구더니 저한테 그래요.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한테 그래요.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쪽 가족이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라는데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틀을 못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또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은 주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편지를 썼어요. 팩스로 한국 사무실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편지를 무명으로 쓴 거죠. 서로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저쪽 간호사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편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어요.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두렵고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도착하는 즉시 입원실로 들어가서 5일 동안 입원하면서 또 두 번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썼어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살면 할렐루야 기쁜 일이지만 만약 이 아이가 죽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 아이를 못 만나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당신은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매달립시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입원실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그 연휴가 저한테는 완전히 골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입원실로 들어가서 5일을 준비하고 두 번째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2배로 뽑아달라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2배 뽑아봤자 못 쓴다고. 몇 시간 지나면 안 된다고. 이거 뽑으면 즉시 저쪽 병원을 가져가서 이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대만 뽑으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아이가요 지금 1년 넘게 지났어요. 의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해요. 0%의 재발 확률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어머니가 저한테 골수를 두 번째로 주기 전에 하루 전에 온 편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보관한 거 5페이지. 페이지마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가 비닐로 병실에 누워있는데 제가 도저히 편지를 쓸 그 시간이 없었어요. 마치 저는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애가 벌써 다 나온 것처럼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가득 했었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준 다음에 그 어머니와 저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이가 0%의 재발 확률이 없어요. 그거와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된 줄 아세요? 에콰도르 호텔방에서 장로님의 그 말과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0.1%의 찬스도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안다. 찬스가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0.1%라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해보라. 그 아이가 만약 너의 아이였다면 포기했겠니? 그 아이는 나의 아이다.
저는 그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서목사님, 당신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의 어린이가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께 안기움을 받고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한 영혼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